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척 더웠던 여름이 조금은 이제 기운을 잃은 것 같아요. 시원한 밤 기운이 느껴지는 시절입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삶의 지혜가 생기는데, 그 삶의 지혜는 어떤 기능적인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외롭지 않고, 곁에 누군가가 다가와 주어야 따뜻함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곁에 계신 분들은 소중한 분들이다. 함께 한 시절 한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으니 참 복된 관계다라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면 좋겠어요. 예전엔 저 영남지방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문경세제를 많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문경세제는 지금은 아주 평평한 좋은 산책길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험한 그런 산길이었다고 그래요. 과거를 보아서 일심양명하고 싶은 사람들, 성공하고 싶고 장원급제하여 관원이 되고 싶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참 그곳을 넘어가면서 희망을 거기에 돌탑으로 쌓았대요. 그러니까 돌 모양, 돌을 말이에요, 책 모양으로 쌓답니다. 해마다 과거가 있었지만은 낙방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돌아올 때 그 문경세제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고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경이라는 말이 문을 열고 경사로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경사로 가기 위한 그 기쁠 경자야겠죠. 그리로 넘어가는 고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길은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혼자 걷기가 두려웠답니다. 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보통 한두 달 먼저 가거든요. 그럼 한두 달 먹고 살 거 싸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자를 데리고 갑니다. 머슴도 데리고 가고요, 마부도 데리고 가고요. 그런 거 하면은 아예 호위무사도 동행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산적들에게 위해를 당하면 모든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산길을 갈 때, 험한 길을 갈 때는 특히 동행자가 있어야 돼요. 깊은 산, 높은 산 등산 가는 분들은 홀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늘 같이 가야 돼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태백산에 산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저는 그냥 골짜기에서 도시락만 먹고 내려올 생각이었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산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뒤따라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올라가셨는지 벌써 저 앞에 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멧돼지 떼가 여기저기 파놓은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나 혼자 가다가 멧돼지 떼라도 만나면 대책이 없겠는데? 곁에 할머니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하게 쫓아 올라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만 지서 교인들 소리가 날 때 마음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겁이 많아요. 혼자 있는데 겁이 많아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다는 거에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 다윗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을 읽었어요. 거기에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따라서 할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에 특별히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동사,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참
우리 마음에 위안이 되고 따뜻함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이 양 입장에 놓여 있는 다윗이 고백한 고백 속에 들어있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든든하고 평안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원하는 게 없대요. 만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하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핍 아니면 부족함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없다고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목자 여호와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표현합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누이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이다, 인도하다. 여러분, 누이는 것은요, 너 그 누워, 양들한테 너 누워, 눕습니까? 여러분, 양들이요 풀 뜯어 먹느라고 누울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언제 눕겠어요? 지 배가 부르면 가득 차서 먹으면 좀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누우라 하지 않아도 누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누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목자로서 계시고 내가 배부리 먹었고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지쳤던 인생,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그 풀밭에서 만족하게 먹고 물가에서 물 마시고 쉴 때에 자신의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앞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4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가 조장해 낼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환경이 그냥 나를 엄습할 때가 많아요. 나를 점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가는 길이 어떤 때는 골짜기 같을 때가 있어요. 험산 줄령을 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기도 할 때 있어요. 진흙탕을 걷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우리가 항상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고 싶지만 그렇게만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 못한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런 길로 이런 환경 속으로 간다 하여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온전히 믿어도 이런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으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길로 간다 하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거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깨닫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밀은 이런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4절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환경,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러한 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으로 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왜 있냐? 하나님의 임재 동행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한 마음보다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불안함을 극복하여 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행여라도 지금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에 눌려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책임자로서, 돌보는 책임자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과 생존에 책임을 갖고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전인적인 돌봄과 인도하심이에요. 허기지고 배고픈 자를 위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삶의 환경을 제공하시고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의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두려운 환경, 떨리는 환경에서조차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돌보심이 아니겠어요? 이 돌봄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영화롭게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수천 년 전 다윗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셨던 그런 믿음을 오늘 나에게도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을 믿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반드시 그 심령 중심에 있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고백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곁에 있는 제자들이 끝까지 동행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배신자가 나올 거고 부인할 자가 나올 거고 흩어질 자들일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시지 않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토를 다셨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대는데 내가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않으셔요. 오늘 성경 뭐냐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뭐 함으로 하는데 여기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을 이루는 데 마음을 두고 살고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끝없는 동행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남다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뒤통수를 맞는 건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 조금 세상에 염려거리가 왔다고, 조금 내 인생에 위기감이 든다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공허한 말이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가 많았어요. 10수년 동안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며 남의 나라에 망명하여 살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다니는 용병 생활을 해야만 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의 마음속에 인생의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부족한 것도 없었던 거예요. 목마름도 없었던 거예요. 배고픔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체험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증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모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다 소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초점을, 삶의 기준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에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죠. 왜? 계속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상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것만 알게 되고 받은 바 은혜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삶의 본분이 있는 사람인 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며 사셨던 예수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불안하지 않으신 거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여도 외롭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왜 외롭지 않고 왜 슬프지 않고 좌절스럽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내색 전혀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이고,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나와 임재 동행하시는 길인 것을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 마사이족들이 가진 속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사람 관계에서 멀리 가려면 동행자가 있어야 내가 힘들고 위기가 있고 어려운 고갯길을 넘고 암벽을 타야 되고 막 이럴 때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가니까. 그런데 혼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혼자 빨리 못 가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하나님이 정해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가는 거지, 나 혼자 꼭 빨리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에 우리를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 혼자 가기보다 함께 가는 즐거움을 맛보시고 곁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 한 길 계속 간다 그래봐 얼마나 불편한데요. 여러분, 여행 가는데 첫날 싸움을 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여행 10일 동안 가는데 내내 불편했다는 거야. 내내. 첫날 공항에서 싸우기 시작해갖고 그 좋은 유럽 환경을 보러 가가지고 내내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 싸운 사람하고 가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동행자 되시는 분들하고는 잘 지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우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일가 친척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분들 아닙니까? 늘 평안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가면 물론 빨리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편안하죠. 장점 왜 없겠어요. 그런데 혼자 가면 한계도 많아요. 체력과 에너지, 감정, 소모 뭐 이런 거 다 있어갖고 혼자 외로움에 처하게 돼요. 위험에 처했을 때는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함께 가면요, 짐도 나눠질 수도 있고요, 두런두런 대화도 할 수 있고요, 함께 대화하다 보면은요, 즐겁기도 하고요, 배우기도 합니다. 이분이 살아온 인생길을 배우게 돼요. 이분의 이야기 다 듣다 보면 그렇게 사셨냐고 하면 세계가 그만큼 또 넓어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동행자의 은혜가 있어. 함께 가는 데서 와지는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을 항상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귀한 동역자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행자들과 한 마음 되셔서 한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근심, 걱정, 아픔을
우리 성도들은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 걸어갈 때 제자들이 조금만 좀 센스 있게 도와드렸더라면, 조금만 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아마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귀한 분들이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시고 서로 사랑의 관계로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한 가지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한 길 걸어갈 때에 좋은 동행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두시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말씀이 있듯이 오늘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했고 힘이 났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외롭지 않게 산 것이고 또 불안하지 않게 산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아주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따님들이 얘기하는데 자꾸 전화해서 외롭다, 나 외롭다 하신대요. 여러분,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 곁에 누가 없어요. 가끔 하루에 잠깐씩 왔다 가는 요양보호사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는 귀한 짝도 먼저 떠날 수 있어요. 자녀들이요, 믿지 마세요. 다 가. 잘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최고라니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교인들이라니까요. 저는 그게 아주 피부로 와서 느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시며 늘 동행하시는 이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